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의 그 일정은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며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지요. 먼저 순환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인데 14장 1절로 2절에는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이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 6절인가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이려고 맘먹고 있고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14장에서 드디어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3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나오지요. 그 책망을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나오죠. 별별 내용들이 다 강론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강론이 많이 회자되느냐, 여인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회자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까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귀한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는 향유 든 옥합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간다고 했었을 때 이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걸 깨셔야 됩니다. 라고.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쉬는 날 빼고 나면 300일 일했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시작을 할 때 1년치는 누구한테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몇 천만 원을 내라는 말이나 뭐 별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몰라서도 그렇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덤빌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행위를 한 내용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없어요?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여자가 누구였었다라고 말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마리아다. 그러면 마리아 행한 일을 마리아의 이름과 같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법해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그 제자는 마가 기자는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왜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한 것은 말을 하고 있는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우리 마가복음 어쩌다 공부 한번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할 뿐이지 복음이 전파된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을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이 여인 이야기 하던가요? 그렇죠. 좀 되게 헌금 설교할 때 했지. 아, 헌금 설교할 때 한 번 하지. 저 복음이 전파돼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졌잖아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받을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적 없다니까요. 도대체 여자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자를 기억하는 일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아,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자가 이렇게 띄워지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여자 이야기들을 점진적으로 뺐다 라고 하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교회는 제자들과 또다시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예수 주위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을 보고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인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상은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었는 건가? 그들은 역시 영광과 만몬을 쫓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의 의미 전달은 사라져버리고 만몬으로서의 메시아,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당신 아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세상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십자가 순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 이 여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 여자를 영웅시화하려고 내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그래 좋다야. 이 여자는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좀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웃기는 메시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가도 그 여인이 누구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그 여인의 영웅화가 아닌 그 여자가 행한 일은 무슨 일을 행했죠? 300데나리온.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장례를 준비하는 일, 그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장례를 예비하는 일, 그 행한 일이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의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무엇하는 거예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고난의 삶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행한 일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당연히 그 여인의 이름도 말했을 것이고 그 여인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너희는 향유가 아닌 무엇을 오늘 참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참기름이라도 부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내용 14장 10절로 26절.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부은 그 여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값비싼 향유로, 값비싼 향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건가? 고난, 장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낼 거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돈 낼 거 없다고요. 필요하면 모아서 우리들이 쓰면 되는 것이지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늘로 어디를 올라가요? 어느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 지도자들이 다 처먹잖아.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어디를 쌓아둬요? 하늘에.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할진데 자꾸 교회에다 바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그냥 쓰세요. 충분히 알아서 잘 쓰시고, 뭐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마음만큼 그냥 있는 만큼 내시면 되는 것을 우리 모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께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어요. 뭐 바친 뭐가 있다라고 해야만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열심히 내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을 낼 텐데, 그럴 거 없다라고 하니 괜찮아요. 목회자들 알아서 먹고 살면 돼요. 또 좀 남아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라고 하고 생활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또 이상한 말 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10절로부터 26절에는 유다의 배반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14장 25절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1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난 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안 마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아니 그 고난당하실 때에 그 통증을 가시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한다? 죽는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나는 아니지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관심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너지라고 하는 순간 찍히면 예수님 왕위에 올라갔었을 때 좌편이건 우편이건 아무 국물도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변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넣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니 사실은 손을 넣는 자는요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볼에 입을 맞추면 그 자를 잡아가면 된다고 사인해서 사인을 만들었잖아요. 같이 했었잖아요. 그럼 손을 넣는 자예요? 입을 맞추는 자예요? 입을 맞추는 자, 그가 결국은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손을 넣는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니, 지금 12제자가 쭉 앉아있는데 같이 손을 넣으려면 옆에 제1제자 정도는 돼야만이,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결국 팔게 되어져 있다. 그럼 가룟 유다만 파느냐? 아니요. 모든 다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행동을 다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혼자서 그냥 애로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세상적 복음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장 38절로 39절에서 이런 말 나와요. 10장 38절로 39절에서 자,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편 좌편 누가 앉지요? 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요. 근데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같은 고난의 동참. 그렇죠. 그들도 역시 그 고난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시는 잔 그리고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시는 잔은 내 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잔을 둘러 같이 마시게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떡을 떼어지면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잔과 그 살, 그 피와 그 떡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이고, 헷갈리네. 포도주하고 떡. 그렇죠?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 자체를 피와 살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한다?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마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피와 살이 예수님의 삶을 의미한다면 그 잔을 같이 너희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와 찢기신 살만을 가지고 너희도 나의 잔을 마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무엇으로만 연결시키느냐? 십자가로만 연결시킨다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당연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에 대한 내용이 살과 피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의 삶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라 같은 잔을 마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라?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기까지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건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영에 대한 내용. 깨끗한 영은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너희들도 이제 세상적인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으셨다. 어느 정도의 제자들이냐? 나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손을 넣는 유다도 나를 팔게 돼 있다.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렇게 문제가 돼요? 똑같은데.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듣는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내용에 반란표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제일 화가 난 것은 마지막으로 그 전부터 이미 이상한 쪽으로 봤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욕심 많은 놈이었었다. 지가 돈을 내면은 지가 돈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건 뭐 안 됐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은 우리 똑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유다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아버렸었는 건가?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 아까운 향유를 왜 나한테 부어? 난 죽을 사람인데 가난한 자들하고 제자들이 맞다. 너도 그러지 말고 어디서 허튼 짓을 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봐라 이 여인을 끝까지까지 기억하도록 하라 하니 예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망해서 그를 팔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그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도, 2번째로 가까웠던 가룟 유다도, 3번째로 가까웠던 기타의 제자들도, 5번째로 가까웠던 우리들에게조차도 다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아요? 세상 복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어찌하라고. 그렇게 쓸쓸히 세상적 복음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디에 나타나는 건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다. 너희는 그 한시도 참을 수가 없더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 복음에 이미 시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못 참는다니까요.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보세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냐? 자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시간에 너희들은 새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니까 거기 잠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세상 복음의 잠에 취해서 잠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러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은요. 아니 실질적으로 잠이 들어요. 그 잠이 듣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육체적인 잠만 자겠어요? 육체적인 잠을 자는 의미는 뭐 때문에 잠이 들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잠이 들었겠어요? 자꾸 예수님 엉뚱한 말씀만 하셔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왕되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우의정 좌의정을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죽는다고나 말을 했었고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니까 뭐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자 졸려. 예수님이 뭐 기도하러 간다고 거기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를 알아야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 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말을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못 맞춰주니까 졸지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졸다가도 깨잖아요. 그래서 잔다니까. 제가 많이 졸게 했는가 봐요. 되게 좋아하시네. 안 그래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진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졸려요. 물론 피곤함이. 제자들이 피곤하면 예수는 더 피곤하죠. 피곤해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해서 잔다라고 하는 개념이 육체적인 피곤함도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나 그 근저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들이기도 싫으니까 그들은 육체가 더욱더 녹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죽을 지경이신 예수. 근데 이 내용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깨어 있으라. 다시 말씀드리는 이 말은 세상 복음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정신 차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피곤한 육신이 약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 육체가 끝없이 세상 복음을 바라보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세상 복음적 가치 기대에 취해 잠자고 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 14장 37절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7절 아니 40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이고 졸다가 예수님 오셨네.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잠깐 잠들었네요. 예수님은 죽으심에 그 앞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졸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하기 싫어요. 무슨 말 할 거 찾을 수도 없다고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죽어도 안 받아. 우리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꾸 이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면 가난하게 절대적 가난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이 물질적인 부요함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자꾸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 부자가 되어지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있으면 이씨 살으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알아서 잘 쓰잖아요. 근데 너 그거 다 갖다가 버리고 너 거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바꿔서 이 말을 그렇게 호도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세요. 부자대로 살아가시라고. 근데 부자로 살든 가난한 이건 절대적 부자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 부자 가난함? 상대적? 아니 절대적 이게 돈이 있고 없고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14장 60절 보실래요? 60절에 보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 다음에 14장 70절을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서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부인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그럼 도대체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에서 깨어 있으라 14장 34절, 37절, 38절인데요. 꼭 따라 나오는 말이 3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8절에 깨어 있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나는 마음이 있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뭐 이렇게 변명거리로 삼으라는 말 절대 아니고요. 책망하는 말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고는 마음으로는 원인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는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인 줄 알고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수고하고 애써서 앉아야지 안 쫄아야지 라고 그게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그 현상을 가지고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세상 복음에 취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마음을 가기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음 못 가요. 어느 때 가능해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로 가능하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시간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얼마나 더 모아서 얼마나 더 가져서 얼마나 더 높아져서 얼마나 더 지식을 더해서 영화를 누리고 가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금방 지나갈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무엇하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기도. 기도란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좋다. 뭐 무조건 50% 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맞아요. 기도란. 그럼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먼저 기도의 의미는 구하는 것 정의됐죠? 근데 구할 때에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르짖는데 대화를 할 때 막 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쌍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옵고, 이것도 다 부르짖어요.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에게 내가 막 기도, 대화를 할 때 내 주장만 막 한다라고 할 때 그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쌍방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구하는 것은 부르짖음 뒤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가 따라 붙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이유는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나 기도하는 활동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어서 너희도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내 기도를 잘 봐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뒤에, 자, 부르짖음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 쌍방 대화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쌍방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 건가를 생각하면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우리 욕심을 다 드러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였으니까 해줘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마지막 기도에 붙이는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주술과 같이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의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일 것 같으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해놓고 예수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면 다 같이 시작. 좀 의문이 생기네? 이럴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기도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 흔히 말하는 회개예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가 생각 바꾸기예요. 돌이킨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생각 바꾸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14장 36절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뭘까요? 기도는 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 부르짖고 회개했고 생각을 바꿨고 그다음 그렇죠 실천하기.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행동하기예요. 선택과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삶을 세상 복음 가치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의미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 좋을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래지는 것이라고 보면 이제는 거기 가서 사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 삶에 대한 내용으로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근데 깨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요 깨지 아니고 잠자는 곳에서 기도하면 세상 복음 가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구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형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과 지금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뭐냐? 세상적인 복음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단성이 있는 종파들이나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뭔가를 내놔라 그 말이거든요. 아니 이웃이 없는 성도라는 것은 없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인데 무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독자적으로 혼자 잘 사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복음도 나 혼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배불러 살쪄 죽는 거예요. 복음도 나누고 이 말을 하면 또 물질도 나누고
내 시간도 나누고 내 건강도 나누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 됨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에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란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아주 입에 붙도록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어요. 기도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대로 상황은 있어요. 현실을 보는 나의 시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라고요. 살아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실을 이미 보여줘라 그 말 하잖아요. 근데 행실이 안 나타나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야. 그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 신앙이지. 제가 언제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운동하게 되어져서 나를 위한 삶보다는 이웃을 향한, 지체를 향한 그 삶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여서 나를 먼저 에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강해서 어려워. 쉽지 않아.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한 말,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43절 50절에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잡히셔요? 유다? 맞아요. 근데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유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깨끗한 영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끝까지 우리는 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1절 벗은 몸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하는 제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두 다 같다. 다 같다. 라고 하는 의미. 끝없이 예수님 배반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반당했다라고 화나잖아요. 하나님께도 호소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배반했어요. 일르잖아요. 예수님은 일러요, 안 일러요? 안 일러요. 그 안에 품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에서 결국은 종교 재판에 서게 됩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나오지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 공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죽일 증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찾지 못하는 공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거짓 증인의 말이 나오지요. 14장 57절 58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율법은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고 두세 사람의 말이 맞았었을 때 죄로 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종교 재판에서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현재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15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들은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그냥 성을 짓는다고 하는 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책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마지막 다른 뜻으로 해서 이제 씌우는 거지. 그 말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재판에서 정치적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그들이 지금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권이 거기에 없거든요. 그럼 로마로 넘겨야 돼요. 그럼 그 죄목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종교 재판을 지금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예수님은 죽을 죄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다. 그거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희롱하는 자가 사흘 만에 지은 자여 빨리 뭐 해봐라 너 능력이 있다며 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 조롱하는 말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57절로 58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수를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 증언은 거짓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15장에서도 뭐라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자요. 15장 아까 몇 절이에요? 좀 정확하게 봐야죠. 29절. 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야 그 정도의 능력이면 너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 뒤에 가서 예수를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하면서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 이 말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들이 지금 말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지금 바꿔서 말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성전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성전 체제로 왔었던 기득권 세력들 그걸로 인하여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졌던 그 체계가 어떻게 하고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앞에 부분 무얼로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했으니 저는 무엇하다? 혹세무민 사람들을 홀리는 말을 한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을 책잡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어져요?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다르다니까요. 결국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는 공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흠잡을까 하면서 대제사장이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14장 62절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물어보는 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예스 하는 순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왕이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의 대답이 나와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번 대답. 내가 그니라. 잠 깨지겠죠?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그니라. 두 번째로는요, 무슨 대답을 하느냐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우편에 앉는 것. 앉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앉은 것. 앉은 것. 세 번째로는요, 1번, 2번, 3번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여기에서는 끊어줘야 읽어야 돼요. 안 끊고 그냥 읽어버리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자리에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지금 읽혀져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니라. 이 말은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쪽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말을 했느냐, 긍정으로 말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그다 라고 시인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15장에 2절 보세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긍정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옳도다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말하였다. 그건 네 말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그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여기 말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정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네가 말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하게 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긍정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나일 뿐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하하.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긍정으로 그래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라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볼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어. 맞아.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니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건 네 말이고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보세요. 그건 네 말이야. 네가 말하였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64절에 그러나 라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었으면 네가 말하였어. 맞아 나는 그래. 그리고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로 반대로 나온 내용은 그 앞에 것은 부정하고 그러나 네가 말하는 내용은 네가 말할 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 대제사장이 묻는 내용은 뭘로 물어보느냐면요. 네가 정치적 메시아야 라고 물어볼 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대답이라고요. 만약에 그걸 긍정으로 본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로 가자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무슨 내용?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문제 해결됐죠? 내가 그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부정. 네가 네 말이다. 이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렇지만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지만 네가 말하는 내용에 내가 넘어가서 지금 네가 책 잡은 걸로 내가 죄인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메시아야 라고 하는 내용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 와요.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 110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팔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요 말씀이에요. 자, 하나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끊어서 또 하나의 근거를 대요. 그 근거가 다니엘서를 대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읽어보셔요. 찾아보셔요. 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자, 여기 같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나오잖아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타고 와서 이 말에 빨간 줄 쳐놓고 와서 라고도 하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오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어디로 오느냐면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붙여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구름을 타고 너희 앞에 지금 나올 거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그 영광스러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넌 네가 말이고 나의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미는 무엇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볼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왕권의 의미는 저런 왕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려고 지금 하시는 내용이지
내가 너희 원수를 갚으려고 앉았다가 이제 너희 앞에 올 거야. 이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의 왕권,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62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부정이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거기다 줄 막 중간에 쳐서 분리를 시켜놔요. 과라고 하는 거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이 본 것처럼 나의 왕권 그리스도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면 뭐가 되어지고 신성 모독이 되어지고 참이면 심판이 너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면 너는 신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하는데 그들은 겉을 보고 겉으로 말하는 3일 만에 짓는다 이런 것을 다 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그때 64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은 베드로의 예수 부인이 나오지요. 무엇 때문에 부인해요? 안전을 위해 살려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동지로서 우편에 앉으려고 보면 설사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쟁이다. 난 예수 편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그래요.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근데 보세요. 7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울었더라는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울었더라 이 말은 육신이 약하다. 자기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동지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마음은 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 입장으로서의 메시아됨의 동조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육신의 복음, 세상적인 복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에 같이 가서 죽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 말의 결국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도움을 줘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1절로 20절에서 드디어 종교재판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는 정치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종교재판으로는 사형, 종교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시키려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내용이에요. 죽이고 싶은 자들의 계략이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 3장 6절, 14장 1절, 14장 64절에 죽인다 나오잖아요.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계략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 아까 이야기했죠? 네가 말했다. 너의 말이지. 그건 네 생각이야. 오케이? 네.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이 네 말이 옳도다. 옳도다라는 단어 없다고요?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는 어떤 변명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가 말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 나는 그때 거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다. 왜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지금 이재명 씨가 왜 나를 애매하게 그래 하는 것처럼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죽음을 앞두면 다 죄를 졌어도 안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죄 없는 자인데 자기가 아무리 들어봐도, 빌라도가 들어봐도 죄 없는데 변명하지 아니해요. 그것이 무엇하더라? 이상하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변명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게 놀랍도다. 결론.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다음 주에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냥 칼로 죽는다든가, 그렇게, 아니, 뭐, 때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류에 있어서는 안 될 형으로 모든 많은 인류의 학자들이나 많은 생각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은 저건 너무, 가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의 형에 해당되는 형이 있었죠? 조선시대 능지처참이라고, 말을 내귀퉁이에 매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가는 그런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능지처참이 맞나? 모르겠다. 왜 그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로이 이 땅 위에서 당신의 그 맡겨지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을 도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직 이 땅 위에서 세상 복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건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깨끗한 영,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 마지막 강론을 마가복음 하고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대화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